말씀 이사야 41장 17절에서 20절 말씀 봅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여러분, 식용유가 몇 도에 끓는 줄 아세요? 식용유. 물은 몇 도에 끓습니까? 이건 모르는 분이 없죠. 100도. 식용유가 몇 도에 끓어요? 여러분, 식용유마다 다 끓는 온도가 임계점이 달라요. 보통 식용유는 150도에서 300도 사이에 끓습니다. 옥수수유는 몇 도에서 끓는 줄 아세요? 270도에서 끓습니다. 옥수수유를 사용하려면 그 한계점, 그 임계점을 알아야 돼요. 그죠? 막 끓이는데 안 끓어. 세상에 100도가 넘고 150도, 200도가 되다 가는데 안 끓어. 아, 원래 이거 식용유, 이거 옥수수유는 안 끓는 건가? 그래서 적당히 온도 높여가지고 그거 가지고 요리를 튀기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리가 기름만 싹 먹고 튀겨지질 않아. 그래서 느끼한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끓는 온도에 그걸 탁 넣으면은 버글버글 끓으면서 튀겨지면서 동시에 기름은 뱉어내잖아요. 그래서 음식이 바삭바삭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임계점을 모르면 그냥 대충 온도를 높였다가 그걸 가지고 요리를 하는 거예요. 임계점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포도씨유는 몇 도에 끓는 줄 아세요? 220도에 끓습니다. 카놀라유는 목사님 오늘 그 식용유 250도에 끓어요. 그래서 각각 이 식용유에 따라서 임계점이 다르다는 것, 이 지식이 있어야 셰프가 될 수 있어요. 진정한 셰프. 그 요리를 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0도에 끓는다는 것은 그냥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걸 잘 모르면, 이 임계점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이걸 모르면 계속해서 물을 하다가 여기서 50도, 60도 물을 끓이다가 이게 원래 이 물이 이 정도에서 그냥 되는가 보다 하고 멈춰요. 그죠? 끓는 점까지 가야 되는데, 끓는 점까지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냥 중간에 갔다가 멈추는 거예요. 뭔가 이 물질에 변화가 있는 임계점이 있다는 것을 알면 거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모르면 그냥 중간에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응답의 임계점들이 있습니다. 이 응답의 임계점들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응답의 임계점을 알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임계점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가다가 포기를 하고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그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너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얻으리라. 할렐루야. 때가 되면 응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임계점에 이 때가 있어요. 때가. 여러분, 응답을 풍성하게 얻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운동선수들이 한 가지 중요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 운동선수들은요, 기초적인 근육, 이 근력이 있어야 돼요. 근력. 기초적으로 어떤 운동을 하든지 근력이 없으면 그 운동을 해내지 못합니다. 심지어 사격을 하는데도요, 근육을 길러요. 왜냐? 근력이 없으면 떨립니다. 떨려. 스포츠에 나가는 사람들은 다 근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근력을 기르는데 역도든지 뭐든지 이 근력을 강하게 달리기를 하든지 이 근력을 강하게 조성하는데 거기에 중요한 지식이 있습니다. 뭐냐?
임계점을 넘을 때 근육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수들이 운동을 하다가요, 너무 힘들다, 근육이 막 터질 것 같아, 막 쓰라리고 터질 것 같아, 막 타들어가는 것 같아. 바로 이때가 임계점이에요. 근육이 타들어가는 것 같은, 별로 안 느껴본 느낌인데 근육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가 옵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 그러면 그게 임계점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제 왔구나 하고 그걸 뛰어넘어요. 그걸 딱 넘어갑니다. 근데 그렇게 넘어가면서 미세하게 근육이 파열이 돼요. 미세하게 근육이 파열됩니다. 거기에 새로운 근육, 더 강한 근육이 만들어지면서 근력이 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성장이 있을 때는 바로 그 앞에 임계점, 영적인 임계점을 통과하면서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성장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지금은 영적인 성장의 때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오늘 밤에. 여러분, 임계점을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임계점을, 영적인 임계점을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예. 와, 더 이상 기도 못하겠다 할 때 한 번 더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영적 전쟁하면서 더 이상 내가 칼을 휘두를 수 없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어 라고 할 때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순종했는데 왜 응답이 없지? 바로 그때 한 번 더 순종하는 거예요. 예, 임계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렇게 목이 타들어가는 것, 목이 마르는 것을 뛰어넘어서 어디까지 갔어요? 혀가 마르는 데까지 갔어요. 혀가 말라 봤어요? 목이 마르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혀가 마르는 것은 죽을 것 같아요. 한계점에 도달한 거예요. 목이 마른다고 하는 것은 2% 부족하거나 물이, 그래서 바로 마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공급하지 않으면 이제 점점 타고 올라와요. 이 목에서부터 위로. 그래서 혀가 말라갑니다.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그러면 이제 더 이것이 진전된다,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혀가 마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임계점을 넘었어요. 임계점을 넘었어. 목마른 것을 넘었어요. 보통 이 정도 되면 우리가 기도하다가, 그렇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막 기도하다가, 또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다가, 그렇죠? 영적 전쟁하다가, 이렇게 목이 타들어가는 정도가 아니고 혀가 타들어가는 정도, 이 정도가 되면 막 포기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게, 하나님이 나의 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나 봐. 하나님이 나 안 보시나 봐. 하나님 나 안 돌보시나 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셔요.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때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만큼 그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성결하려고 어릴 적부터 애를 썼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큰 은총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 다니엘이 정적으로부터, 당시에 정치 세계가 굉장히 어지러웠어요. 이 정적이 있어요. 정적. 왜? 다니엘은 총리예요. 총리. 정치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정적에 의해서 이제 큰 위기를 맞게 돼요. 만약에 왕 외에 다른 하나님의, 다른 신의 뭔가를 구하면 사자밥이 되게 합시다 라고
왕에게 건의를 해서 도장을 찍었어요, 왕이. 근데 그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는 거룩한 사람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목숨 걸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이 정적이 그것을 놓칠 리가 없죠. 그것만 찾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찾아가지고 왕에 말했어요. 왕이시여, 이렇게 해서 어인을 찍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왕 아니고 다른 신에게 구하고 있습니다. 당장 사자밥이 되게 해야 됩니다. 왕도 어쩔 수 없어요. 도장을 찍었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목마르게 다니엘 또 주변의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와, 다니엘 죽으면 안 되는데, 사자 굴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사자법이 되면 안 되는데 하고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임계점이 있어요. 임계점. 그러니까 사자 굴에 들어가지 않는 바로 그 직전까지 임계점이에요. 임계점. 들어가면 끝나. 그죠? 들어가면 끝나요. 들어가지 않도록 하세요, 하나님 하면서 주변의 사람들도, 함께 했던 사람들도, 자기 친구들도 막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응답이 없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사자밥이 되는 그 문까지 가는 거예요. 임계점까지 갔어요. 이때도 하나님이 뭔가를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왕이 뭔가 마음을 새롭게 하든지, 아니면 정적이 듣든지, 아니면 무슨 기적이 나서 전쟁이 터지든지, 그러면 이제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그 안에 사자굴에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밥이 안 돼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임계점을 뛰어넘습니다. 넘게 하는 걸 허락할게요,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들어가요. 사자밥이 되도록 던져줘요. 그 굴에 던져줘요. 그냥 먹일감으로 던져줘. 이제 끝난 거예요. 그죠? 우리는 생각할 때, 와,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랑한다더니, 그죠? 은총을 받았는 자라더니 다니엘도 어쩔 수 없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지 않나 보다, 다니엘의 일에는 관심이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 굴에서 다니엘과 함께 하셔서 사자의 입을 털어막습니다. 사자의 입을 털어막습니다. 임계점을 뛰어넘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임계점을 뛰어넘은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요. 예, 사자 입을 털어막고 그 사자 굴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왕을 통해서 그 정적을 다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사자밥이 되게 해요. 그리고 다니엘은 그 나라에서 더욱 높여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 속에 승진이 있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임계점을 뛰어넘으면 승진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육에 이 임계점을 뛰어넘으면 근육이 더 강한 근육이 생겨지고, 새로운 차원의 근육이 생겨지듯이, 할렐루야, 새로운 승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임계점 안에서도 그것을 넘었을 때도 하나님은 다니엘과 함께 하셨어요. 여전히 다니엘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목이 아니라 혀가 마를 때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지극히 관심을 가지시고 주목하여서 함께 하시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 뭔가 이 혀가 마르게 할 때는 뭔가 큰 승진이 앞에 있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다니엘도 그랬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랬습니다. 다른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임계점을 뛰어넘을 때 가장 최고의 것들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새로운 승진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할 것은 이와 같이 혀가 마를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응답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응답을 예비해 놓으셨다. 일반적인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의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보니까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그때야말로 응답했다다. 그러니 한 발자국 더 나아가라. 할렐루야. 임계를 넘어서, 임계점을 넘어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응답. 자, 그런데 어떤 응답인지 보세요. 놀랍습니다.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그런이 되게 할 것이며. 할렐루야. 예. 여러분, 헐벗은 산에 강줄기가 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강줄기가 풀어질 것을 예수님 축복합니다. 응답의 강줄기가 열어질 것을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이 혀가 마르는 것을 잠깐, 여러분 항상 이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구하는 것 바로바로 응답 주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떤 것은 혀가 마르도록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들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승진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큰 유익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이 임계점들을 통과해 왔어요. 그래서 임계점들이 있다는 걸 알아요. 응답이 반드시 있다는 거 알아요. 다만 그 임계점, 그것을 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넘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임계점을 체험한 사람과 체험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다르냐? 다시 말하면 혀가 타들어가는 것을 경험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다르냐? 왜 하나님께서 혀가 타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시느냐? 그것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윗도 하나님이 사랑했잖아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런데 다윗은 혀가 마르게 하셨어요. 대신 누구는 혀가 안 말랐어요? 사울은 혀가 안 말랐어요. 혀 마른 적이 없어. 목마른 적은 있어요. 목마르면 그냥 다 알아서 주변에 필요한 것들이 다 공급되니까 다 마시면 되는 거예요. 혀가 말라본 적이 없어요. 혀가 말라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전심을 의지하지 않아요. 바로 옆에 목마른 거 원하면 다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다윗은 광야를 통해서 도망다니면서 혀가 마르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너무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이 전부인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왕은 하나님이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왜냐? 혀가 말라본 적이 없어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보죠. 자,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혀가 마르게 한 번씩 이렇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그러면서 큰 승진과 돌파를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와,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걸 함께 알며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할렐루야.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혀가 마르는 것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목마름만 그냥 겨우 체험했다가 그것이 바로바로 해결되는 사람은 자기가 그걸 다 하는 줄 알아요. 자기에게 영광 돌려요. 다른 것에 영광 돌립니다. 그러나 이 목마름을 뛰어넘어서 임계점을 넘어서 혀가 말라본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데 새로운 차원 승진의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한 발 더 나아가라 이거예요. 임계점을 넘어서 한 발 더 나아가라. 한 발 더 나아가라. 한 발 더 나아가라. 많은 사람들이 이 임계점 앞에서요, 타는 혀 앞에서 어떤 사람은 포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 발 더 나아가요. 어떤 사람은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한 발 더 나아가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어떤 사람은 한 발 더 나아가느냐? 임계점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혀가 타들어가는 이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 이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임계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서 주저주저하고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아, 원래 응답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임계점을 넘으면 응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지식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말씀하셔요. 정확하게. 때가 이르면 얻으리라. 할렐루야.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할렐루야. 때가 이르면 때예요. 때의 문제지 없는 게 아니에요. 때의 문제지. 이해하셔야 돼요. 예. 응답이 없는 게 아니고 응답의 때다. 임계점을 한 발자국 더 넘어야 된다. 예. 넘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임계점을 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의 변화도 일으킵니다. 그냥 응답만, 환경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임계점, 이 혀가 타들어가는 것을 넘어간 사람들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그걸 경험했어요.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습니다. 그래서 한계점에 도달했어요. 아침에 이 환도뼈가 위골됐어요. 이 허벅지, 이 고관절이 위골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골절됐으니까, 이 위치를 벗어났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다리를 절었잖아요. 형 만나러 가는데 저를 쭉. 너무 힘들죠. 근데 그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날이 새려고 하니까 나 가게 해라 그런 거예요. 야곱이 얼싸 좋다. 내가 너무 힘든데, 뼈가 지금 이골돼가지고 너무 힘든데, 빨리 가세요. 빨리 가. 귀찮아.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알았어요. 빨리 가요. 나 너무 힘들거든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요, 못 가요. 나를 축복하지 않고는 내가 보낼 수 없습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고는 나를 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발 더 나아간 거예요. 그 임계점을 넘어서 한 발 더 나아간 거예요. 그 혀가 마른 것을 넘어서 한 발 더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한 발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달라져요. 그때 뭐라고 했어요? 그때서야 하나님의 사자가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래? 다시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할 것이다. 이기는 자라고 할 것이다. 이기는 자라고 할 것이다. 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기는 자로 만들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혀가 타들어가는 것을 한 번씩 경험하게 하시고 새로운 승진, 새로운 차원의 승진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놀라운 승진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방 여인도 이 임계점을 뛰어넘었어요. 주님을 찾았는데 주여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고쳐주세요. 주님이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첫 번째로 주여 소리 지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제자들도 주여 저렇게 소리 지르는데 어떡할까요? 나는 이스라엘에게 보냄을 받았지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은 적이 없다. 두 번째로 그 말씀하셔요. 그때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납작 엎드립니다. 주여 내 딸을 고쳐주소서. 그때 사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셔요.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 소리를 들었을 때는 혀가 타들어가는 거를 여기서 결정해야 돼. 여기서 혀가 타들어가는 거예요. 보통 태우는 게 아니죠. 근데 이 여인 그 혀가 타들어가는 것을 뛰어넘었어요.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야, 개들도 주님 나 개 취급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압니다. 예, 응답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믿었어요. 믿고 끝까지 간 거예요. 그 임계점을 넘은 거예요. 그 사람으로서 넘을 수 없는 그 임계점을 넘은 거예요. 믿음으로 넘은 거예요. 주님은 응답 있는 줄 압니다. 주님 비록 내가 이방인이지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부스러기 주실 수 있잖아요. 주님의 부스러기만으로도 내 인생, 내 딸의 인생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이 믿음으로 나갔을 때 주님 뭐라고 하세요? 여자여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예. 여러분 승진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제 삶 속에 많은 이 임계점들을 뛰어넘게 하셨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응답, 삶의 여러 가지 현실의 응답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기도할 때도 기름 부음 받을 때도 마찬가지. 막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는데도 아무 느낌이 없어. 세상에 부어주시는 게. 그러나 반드시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때가 문제지, 때가 문제지. 막 목이 타들어가는 거, 목이 타들어가. 정말 혀가
오늘은 안 주시려나? 막 그 생각이 오만 생각이 다 들어가요. 그러나 그걸 뛰어넘었어요. 주님 반드시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구하라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주님이십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약속하신 주님이십니다. 예, 나는 그거 믿습니다. 주님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계속해서 한 발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 한 발 더 나아갔는데, 여러분 한 발이요, 단 한 발. 여러분 마치 99도에서 1도 차인데 1도 더 했는데 1도 더 올렸는데 100도가 되어서 부글부글 끓는 것처럼 한 발 더 나아갔는데, 그 고백을 하면서 한 발 더 나아갔는데 막 부어지는 거예요. 와, 이거구나. 만약에 내가 그때 한 발 더 안 나갔으면 어쩔 뻔했나. 그때 그 경험이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아, 한 발 더 나아가면 되는구나. 여러분 한 발 더 나아가면 됩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한 발 더 나아가면 된다. 여러분의 한 번에 더 순종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한 번에 더 기도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예. 목이 타들어가는 정도가 아니고 혀가 타들어가시나요? 지금이야말로 한 발 더 나아갈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한 발 더 나아갈 때입니다. 응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헐벗은 산에 하나님께서 강줄기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강줄기가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응답의 기적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승진이 일어날 것입니다. 너는 이기는 자라. 너는 이기는 자라. 너는 이 임계점을 이기고 일어났느니라. 여러분 이 임계점 앞에서 한 발 더 나아가는 이기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큰 응답들을 풍성하게 받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놀라운 기적적인 승진이 있을 것을 예수님 축복합니다.